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하면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해와 함께 겸손해와 함께 무릎 꿇고 경배하네.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그 주님 앞에 오 주 앞에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같이 나가시며 이 시간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앞에 오 주 앞에 이미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왕 되신 주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흠양하시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찬양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를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완전히 새로워지네. 새 숨을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찬양해. 내게 생명 주신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완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이 대신 주께 나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새숨을 불어넣으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잠잠히 한번 노래해 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어둠을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와 감사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의 나심을 찬양하십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푸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이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땅과 하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이거 찬양하여라. 다음 절의 가사 같이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셈이.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주님 그렇습니다. 삶이 깊은 셈이. 우리 삶을 기쁨으로 올려드립시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함께 경배함으로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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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구세 주남네. 아멘. 이전의 가사 찬양합시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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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구세. 다시 한번 경배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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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구세 주님께. 우리 마지막 절에 가사 찬양할 때 여러분들만 이 세상에 주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배합시다. 엎드려요. 다시 함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란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육신의 기적을 보신 그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를, 그 놀라우신 기적을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주의 나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다시 오실 나의 왕 찬양합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게 난 당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나의 소망 되신
소망 되신 주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사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같이 함께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는 영원히 주만 사랑해. 괴롭고 슬플 때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는 언제나 주만 바랄 것입니다. 주만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사랑해. 괴롭고 슬플 때 우리가 낭망하더라도 낭만하여 넘어져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내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각자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가운데 오셔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말씀 전하실 이승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곁에서 우리들의 고백을 듣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갔을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열매 맺으며 또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 내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하셔서 주의 영을 부으셔서 오직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 산과 골짜기와 들판과 바다와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사랑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귀한 은혜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적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연말 연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들뜬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시고 힘 주시어서 밖으로 내뱉는 단어가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용솟음치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 삶의 무게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우울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내와 뭐 일이 있어서 그 쇼핑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를 딱 주차하고 딱 앞을 봤는데 큰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Amazing Sale.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혼자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승현아, Amazing Grace와 Amazing Sale 중 뭐가 너에게 더 귀하니? 라고 저한테 장난스럽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가 뭐해? 그랬는데 그냥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뭐 쇼핑몰이니까 어메이징 세일 얼마나 좋아요. 90% 할인. 얼마나 황금 같은 기회입니까? 그거 딱 쟁취하고 싶잖아요. 근데 과연 나에게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어메이징 세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커머셜도 많고 여러 가지 광고들이 저희들을 막 유혹하죠. 한 개라도 더 사게 만들려고, 한 개라도 뭔가 더 구매하게 하려고 우리들 유혹하고 우리들은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 줍니다. 온라인 쇼핑도 있고 로컬 스토어 가서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상품을 소비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은 사실 너무나도 잠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말 목회자 모임 준비가 있었어요. 그 모임은 한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모임이어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준비 모임에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모이고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산이 있는데 경품 추천을 하는데 1등에게는 TV를 주자는 거예요. 예산이 한 300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300불이면 어떤 분이 요즘에는 300불이면 좋은 TV를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한 50인치 4K를 살 수 있는 거예요. 320불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사는 걸 맡아가지고 그 행사 전날 그 베스트바이에 가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때가 아마 그 땡스기빙 그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TV를 사는 거예요. 이만큼씩 쌓여가지고 다 하나씩 사가는 거예요. 막 앞에 차 대가지고 막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TV 막 넣고 하는데, 저는 제 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임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이제 사가지고 50인치 이게 그렇게 크지 무겁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차에다 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차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한번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쑥 봤는데 굳이 살 이유는 없었거든요. 사실 TV를 사고 싶다는 마음도 한 번도 별로 든 적도 없고, 오히려 지금 아기 때문에 안 보여주기 위해서 TV를 없앨 판인데 그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 분위기가 왠지 이거를 놓치면 제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320불? 50인치? 삼성?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지만 대강절은요, 사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그 마지막 그 11월의 마지막 주가요, 크라이스트 킹이라는 주일이고요. 그 주일이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그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새해의 시작이 바로 이 애드벤트 시즌, 이 대강절부터가 제일 첫 해의 시작을 이렇게 대강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 지금 이 시즌이 우리들의 마음이 들뜨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신발을 찾아서 살 때가 아니고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의 끈을 동여 묶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뜬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히고 새해 여러분들이 가지는 결심과 결단과 각오와 여러 가지 가라앉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잡는 시기가 바로 이 대강절의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보면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 배들이 쭉 지나가는데 항해를 하는데 이 배들이 큰 파도와 바람에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무게 자체도 있겠지만 그 배 바닥 밑에 보면요, 그 큰 날개같이 생긴 추가 있어요. 여러분 배 모양 보신 적 있나요? 한번 구글에다 이따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큰 배 밑에는 날개 모양으로 생긴 큰 무게의 추가 바닥을 향해서 길게 나와 있어요. 무거운 추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많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항해할 수 있는 건 이 큰 배를 잘 잡아주고 똑바로 항해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 추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과 인생에서도 어떤 추가 있을까? 우리들이 인생이라는 삶을 항해하는데 여러 가지 파도와 바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항해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데에는 우리의 삶을 굳건히 잡아주는 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아줘서 우리가 일로 치우칠 것 같고 절로 흔들릴 것 같지만 우리가 온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 무게중심의 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예요.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많은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이 오래되면,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포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이만큼은 살았는데 더는 못하겠다라고 쉽게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편지로도 그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개월 후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축복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려움이 힘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의 끝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지 못했지만 그 편지의 마지막 끝에 그들에게 간절히 당부했던 것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간절히 전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후에 에베소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gat혔을 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부분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6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준비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토대, 기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삶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이 복음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장 기초되는 그 초석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평안을 쉽게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을 돌아봤는데요. 지난 몇 개월간 이제 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알았다가 괜찮았다가 이제 아기 낳고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제 총 한 3번째 온 건데 이게 오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한번 저 있고 아내 있고 아기 있는데 셋 중에 하나 엄마가 아프니까 이거 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제가 일이 있고 계속 이제 밖에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아내도 뭔가 풀리 다 이렇게 도움과 서포트를 못 받는 것 같고 또 저도 그만큼 다 못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평화는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다 괜찮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루 어머니와 이제 제가 어머니께 잘 전화를 드리진 않는데 아내가 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랑 오랜만에 통화하는데 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 목사 아니니? 너와 기도해라. 근데 한 번도 제가 손 얹고 아내를 왜 기도해 보려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뭐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고치시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기도의 고백 속에서 제 삶과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되게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평안의 복음의 그 삶의 기초되는 것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삶의 자리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하몬 형제가 인도한 찬양 가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주기도문 하는데 이 마지막 문구가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왔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오랜만에 마음을 탁 치는 고백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평안은 사실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삶,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삶,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 보이는 삶 가운데서 오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베스트바이에서 300불의 좋은 딜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강절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마음과 같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잊고 바쁘게 살아갔지만 이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의 첫 출발점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동여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평안할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 있다 한들 그것들을 조금은 뒤로 하시고 과연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 평안의 복음에 그 기초되는 것을 내가 잘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새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하버드라고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졸업했거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학교를 졸업했겠죠. 그 티셔츠를 왜 입습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뭐 고마운 마음, 또 뭐 하버드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저는 부천 출신인데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인천 SK 팬입니다. 여러분들 야구팀 누구 좋아하시나요? 한국에? 여기는 다 이글스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저는 인천 SK 태평양 돌핀스 때부터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응원했던 팀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SK 티셔츠를 입고 나간다면 그 티셔츠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 야구팀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매일 예수님이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티셔츠를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티셔츠를 여러분들이 매일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티셔츠를 왜 입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팀의 팬이라는 것을 보이듯이 내가 그것을 서포트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만이 나의 평안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다 붙이고 다니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육을 온전히 분리해서 신앙인과 세상의 삶을 온전히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게 참 괴리이면서도 또한 신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에 온전한 신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이 삶이 온전한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그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여러분들이 휩싸이기 전에 조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과연 내가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가장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옛날 19세기에 호라티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은 당시에 존경받는 변호사였고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고 또 부유한 분이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장로교, 그 타운에 있는 장로교의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도시 전체에 재앙과 같이 그 불로 인해서 모든 타운이 다 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화재로 인해서 이 스페포드라는 분의 재산도 다 타버렸고요. 그분이 다니던 교회도 다 불이 탔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진 순간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스패포드와 이 가족은 결심을 해서 우리가 조금 새롭게 리프레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영국으로 잠깐 베이케이션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배에 이제 타는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아내와 이제 애를 배에 태우는데 사실 일정상 스패포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서 먼저 보내고 내가 며칠 있다 도착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영화와 같이 이 딸 4명과 아내 애나를 태운 배가 이제 그 바다를 항해해서 가는 중간에 이 암초를 만나가지고요. 결국 이 배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한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다 죽었고 그 중에 이제 4명의 딸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우연히 이 가족 중에서는 이 엄마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영국에 도착해서 아빠한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전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Saved alone. 그러니까 나만 혼자 살았다라고 남편한테 전보를 친 겁니다. 이 남편이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딸이 죽은 자리를 지났겠죠. 그 현실을 사실 쉬이 받아들일 수는 아빠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5번째 딸을 스패포드와 애나가 낳았고요. 조금 지난 후에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찬양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가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가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명의 딸을 잃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찬양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찬양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일 거예요. 딸을 1명 가지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미워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찬양의 시가 딸들이 죽은 이후에 바로 나오진 않았겠죠.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삶을 더 살아가고 사실 이 삶은 매일이 후회고 매일이 분노였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딸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같이 가서 구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후회와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노와 후회를 가득 찬 삶의 사람의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의 마음이 누그러들고 다시 한번 자신과 예수님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이 찬양을 적으면서 읊조리고 부르면서 그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자기 마음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의 시가 자신의 진정한 시가 되었을 때 아마 이분이 그렇구나. 비록 내가 이 모든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딸이 살고 죽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한 번쯤 다시 있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이 찬양의 시를 완성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그러다 이 찬양이 지금 저희들의 입에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 무게추는 무엇입니까?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삶을 항해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하게 잡아주고 있는 그 무게추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오늘 이 대강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굳건히 잡아주는 무게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안에 관련된 그 말씀을 몇 개 뽑았습니다.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여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무너진 평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평안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을 보통 저는 개인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요. 오늘은 광고와 함께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샘물 예배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우리 늘 수고해 주시는 이 이원영 집사님 또 뒤에서 수고 많이 한 우리 함원 형제와 우리 찬양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풀 세션으로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샘물 예배를 담임 목사님과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휴식 시간을 갖고 1월이나 2월 중에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이름도 새롭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대상도 새롭게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소식을 제가 듣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릎을 하나 탁 쳤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의 무릎입니다. 뭐냐면 내가 왜 우리 이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 제목을 한 번도 못 내놨지? 그런 미안함과 아쉬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한번 더 심차게 중보하자고 얘기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간증들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나누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간증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 제가 들은 것 이상으로 수많은 분들이 귀한 위로를 얻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에게 귀한 은혜,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을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 보이는 찬양팀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분들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분들의 평안이 깨져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분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오는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의 복음이 먼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 금요일 7시 반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앞으로도 형태와 모습은 바뀌겠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은혜와 성령일 텐데요. 우리 이 시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찬양팀과 인도해줬던 수고해줬던 우리 함원 형제와 또